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가 한 말씀이에요.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돈 가지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요, 돈이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도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집안은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돈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도 정말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말리알 문화를 공부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최고의 학문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그는 정말 신앙적으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알고 싶은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알고 싶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똥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백그라운드 똥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움 다 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여러분이 정말 그거 가지고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 보여지는 물건들 다 뭐예요? 똥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직 한 길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길,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그리 복잡하지 않는 일인데도 아주 복잡하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인생을 복잡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엄청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아요. 그리고 아주 인생을 힘겹게 살아. 한숨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차라리 눈을 감았다가 안 떴으면 좋겠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왜 힘든 것 같아요? 왜 인생이 힘드나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역시 거기도 여전히 힘들어. 모두가 다 경쟁자. 모든 게 다 막막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을 보면은 이야 대단해 보이고, 나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항상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진짜 주님을 믿는 삶은 심플해요. 단순해요. 왜 인생이 힘드냐? 옳은 길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짜 옳은 길인가?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길을 못 찾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참된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옳은 길, 그리고 참 진리, 그리고 생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다 외웠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적지가 어디냐? 아버지께 가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별로 달갑지 않아. 내 인생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투사가 되어서 내 아버지가 나를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 눈에 마치 막이 딱 끼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안 보여. 장님이 돼버린 거야.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에요.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선지자가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눈꺼풀이 벗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요. 여러분의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셔. 하나님을 왜곡하고 계셔. 하나님도 똑같아.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로도 다를 게 없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데 완전히 방해하는 악한 요소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다면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어요? 대면하기 힘들어요. 왜? 나의 아버지가 믿음이 정말 좋다면 그것이 대면이 돼. 근데 믿음이 안 좋은 아버지 앉혀놓고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왜 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 말해주지 않고 한 번도 나를 안아주시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못 따져. 아버지가 믿음이 없거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내적 치유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 내 삶에 하나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 내 삶에 말씀은 말씀, 나는 나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 듣고 확 살 것 같지만 세상에 가면 아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키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이시고 그리고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에게는 자유함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요 지금 자유예요. 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발로 걸어 다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저거 하고 싶어. 그럼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왔어야 돼? 이런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 알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가 단지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몇 페이지예요? 지금 찾으신 분들? 이사야서 61장 1043장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6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말씀이 전파되면서 뭐가 보이지 않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안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성령이 부어진 자와 일주일에 매일 성령이 부어지는 자와 그 그릇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엄청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예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안에 말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여러분의 그 잔이 넘쳐흐르는 잔이, 그래서 그 잔을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대요. 그리고 어떤 자가 있어요? 포로된 자가 있고요, 갇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으로 많이 막 이렇게 움직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고 상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돈 많거든요. 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고요. 나 좋은 직장에 다녀요. 좋은 집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육신의 자유함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감옥에 들어간다는데 거기서 40대가 다 되는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해요. 이야,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또라이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라이라고 얘기하고, 야, 너 뭐 교회 간다고 뭐 나오냐? 맨날 밤 미쳤냐? 뭐하러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나중에 주님 보는 앞에서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찬양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막혀있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저 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와서 막 외치고 찬양할 때 그 불가능한 그 문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인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 불가능한 거 다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막 진땀 빼면서 용을 쓰면서 그 일을 이룬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매여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포로되어서 갇혀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쉽게 설명해 줄게요. 관계의 노예예요. 관계에 묶여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늘 잘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너무 불편해.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 아우, 저 사람 어떻게 피해갈까? 이리로 피할까? 저리 피할까?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 또 여자 보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여자들은 남자들을 만나는 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를 불편해하고. 여러분, 이 관계 안의 불편함, 이것은 바로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여서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통장만 쳐다보고 있고 이게 나의 힘이야.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갑자기 힘이 없어져.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세상에 집을 사업해가지고 5채나 구했어요. 5채나 집을 자기 집이 5채야. 근데 어디서 사는지 알아요? 원룸에서 살아.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어. 그리고 돈 버느라고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그러면서 그 돈 죽으면 누구 거야? 그 돈이 이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돈은 쥐고 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시나 또 이 무슨 노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학벌의 노예. 학벌의 노예. 내가 왠지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으면 사람들 앞에 서기 싫고 부끄럽고 학벌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오매 기죽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노예가 아닌 뭐가 노예겠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지금까지 공부해요. 어렸을 때 여자들은 공부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공부를 안 가르친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권사님 이게 상처예요. 근데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남편이 계속해서 돈을 내주니까 막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결국 대학까지 들어가셨어. 그래서 이것도 목이 말라. 칼증, 목마름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대학 유학까지 가시는 이런 공부하다 인생을 다 끝내버리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노예인 거예요. 그것이 포로된 자요 갇혀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이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깊이 잠이 안 와요. 지속적인 불안함, 견디기 힘든 마음의 이 공허함과 이 외로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무게와 그 중압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안해. 누가 당장 쫓아올 것 같고 이 두려움, 누가 최고가 될 거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는 되지 않을까. 원망과 분노와 절망감. 여러분 결국 죽고 싶은 마음. 이런 심리장애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가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학교에 입학했고 또 거기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대학생활도 역시 어떻게 되냐? 그냥 노예같이 끌려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오늘 1절에서 읽은 것 같이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텅 빈 상태예요. 마음이 가난했네요. 마음이 외로워요. 마음이 공허해요. 사랑받지 않아서 마음이 늘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인정받지 않아서 늘 누군가에 인정받으려고 악을 쓰고 달려가고 그리고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어요. 상한 마음은 무엇이에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로 우리 안에 상처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삶의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리고 단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심령이에요. 여러분 포로된 마음 자유하지 않고 늘 불편해. 늘 불편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남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내 자신을 보니까 내 하라는 존재가 없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그냥 내 인생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인생인 거예요. 이게 바로 포로된 자의 삶인 거예요. 갇힌 마음,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젠 마음이 다 닫아져 버렸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사람도 믿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도 믿기 싫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지만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왜? 알면 알수록 받는 건 상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요? 이런 마음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perfect, 완전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에 악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악한 사단이 뭔지를 몰라. 사단의 그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을 알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우리는 백전백승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단과 싸울 수 있겠어요? 사단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단의 시작은요. 이사야 14장부터 시작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어요. 12절부터 16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14장 12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것이 그 계명성이 이 사단 루시엘의 명칭이었어요. 루시엘. 그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를 만들었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천사들,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들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 근데 그 많은 별들과 같은 그 천사들을 다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한 천사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천사장 루시엘이에요. 근데 그 루시엘이 그 많은 천사들을 이끌다가 보니까 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지? 이 많은 하늘 별과 같은 천사들을 내 힘으로 다 다스리면 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사들을 불러놓고 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이렇게 지구를 다 줄 거야. 나를 따라. 이러면서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엘 이제는 루시퍼가 돼버리죠. 그쪽으로 이제 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교만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어떻게 돼요? 가장 끝! 그것이 무엇이냐? 소리고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냐?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조물아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요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아주 무자비하게 지옥 불구덩이에다 넣으려고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사단을 위해 예비해 놓은 지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제는 사단이 이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를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어떻게 까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잽이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단이 땅에 떨어졌고 그 땅에서 누구를 보냐? 아담과 하와를 발견하게 돼요. 우와, 얘네들이 뭐야?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렇게 막 멋지거나 이러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요 두 다리로 걷는 것들은 뭐야? 아니 별로
멋지게 생기지도 않는 것들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네. 하나님의 자녀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딱 보니까 루시퍼 천사가 보니까 이것들 별 볼 일 없는 것이 다 갖고 있네. 안 되겠다. 하나님은 내가 못 해보겠고 요것들 만만하니까 한번 내가 이것들을 한번 제껴보자. 이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꼬이기 시작했고 그 작전에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것이 됐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사단이 그랬어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따먹어. 이렇게 꼬였다는 것이고 그 꼬임에 하와는 넘어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구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냐?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했어요? 제가 먹었냐고요. 저 선악과 맛도 안 봤거든요. 그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 왜 그 죄가 나에게 무슨 연결이 되냐고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할 때 0대0 똑같이 되면 후반전까지 하고 또 후반전 지나서 또 약간의 시간을 준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표를 뽑잖아요. 그죠? 대표를 뽑아. 그래서 대표가 와가지고 3명씩 뽑아가지고 딱 골인을 넣으면은 거기에서 점수가 난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 돼요! 나는 안 찼기 때문에 이건 무효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표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지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대로 여러분이 지금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하냐? 족쇄에 딱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지금 살만하니까 나는 괜찮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은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여러분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그 사탄 마귀와 같이 욕심에 얽매이는 자가 될 거고 거긴 진리가 없대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사단은요 이 가난하고 외로운 마음을 쾌락으로 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쉽지 않지만 쾌락을 만나는 건 쉬워요. 왜?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요. 술로 풀려고 하고, 여자로 풀려고 하고, 음란한 사이트로 들어가서 풀려고 하고, 도박으로 풀려고 하고. 여러분, 이 쫙 깔려있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요, 다 사단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그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 여러분이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처를 갖다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이 안에서 골만 문드러져 가지고 이유 없이 분노가 나. 그래서 묻지마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묻지마 사례가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이 상처들을 그대로 놔둬버리고 이걸 회복시키지 않고 그걸 그냥 놔둬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로된 마음, 갇혀있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고 싶어서 발악하다 보니까 세상에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이렇게 갇혀있고 묶여있으면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뭔가 살 구멍을 찾기 시작해. 근데 그 살 구멍이 뭐냐? 죄를 가지고 살 구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막 악한 길로 나가는, 왜 도박을 하고, 왜 술을 마시고, 왜 음란한 것을 하고,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이것들이 자기 인생의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경험하고 쉽게 만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의 심리장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뭔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세상의 흐름대로 이제 여러분이 살았다면 그 흐름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질지. 그게 그의 가장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사망의 늪이 뭐예요? 늪이라는 것은 어때요?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내려가요. 발악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발악을 하지만 여러분 더 깊게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은 무엇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건져주신 그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한번 하나님하고 불러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래, 아직도 멀었어 너. 야, 너 그래가지고 내가 널 사랑할 수 있겠냐? 지금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질책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하나님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깨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가슴을 찢는 일을 하세요.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어떻게 비수를 꽂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딱 알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얘기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인간은 배신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는 지옥에다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살덩어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어떻게 자식을 포기하고. 어떻게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신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살아온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상한 마음대로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사형수라고 땅땅 찍은 게 아니라 이 사형수라는 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 여러분이 선악과를 선택한 거.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여러분의 인생은 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정해서 가야 될지. 이거는 여러분 안에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됐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 베이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못한 사랑 가지고 맨날 징징대고 울고 있을 거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육신의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분이 먼저 여러분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였다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태를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결정해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여러분을 그곳에 여러분을 자라도록 그 자궁을 사용하신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직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 땅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죄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들 역시도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님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완전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제가 제 아이를 양육할 때도 제 안에 부족한 것들 엄청 많았어요. 제 안에 정말 부족한 것들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되는지 아세요? 순종할 때.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를 고집 부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이 버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죽음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하나님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놔두시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대든 손을 대지 않든 여러분은 사형수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타이틀은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고 사회에서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형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의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자 하는데도 버틴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놔둘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그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얻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사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다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딱 단 한 번 천국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갈 거야 얘기해갖고 그 뒤로 한 번도 천국에 같이 간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맛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면서 무슨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인생은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이 자라기 시작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너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구원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도장 딱 찍고 가면 그것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 천국이 더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휘몰아치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막 물로 뒤엎여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본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인생 못 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지. 누가 보내준대요? 뭐 했다고 들어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된 말씀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를.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되고 세상에 물질 빵빵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이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좋은 사람 만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물만 안 떠났지 정한수 들여가지고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내 안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잘못 믿은 거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믿으세요. 아니에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모래 위에다 성을 쌓아보세요. 그건 시간 다 뺏기고 인생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뭐라고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작은 허물도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제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참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이거 정말 중요해. 그런데 그 다음 스텝까지 가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 뭐 어른분들도 열심히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은 아 여기가 청년교회나 이렇게 착각하세요. 안 그래요. 처음에 우리 이 말씀 양육을 시작한 거는 전 교회를 위해서 말씀 양육이 들어갔고 처음 시작할 때 12명에서 청년들이 없었어요. 오직 청년은 우리 정당 간사 한 분이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정당 간사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세상에 매인 게 많아요. 세상에 매인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세상에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 그걸 끊는 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걸 믿고 살고 있는데 이거를 내려놔라.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이 직장 내려놔라. 내려놓을 사람 어디 있겠어? 못 내려놔. 내가 정말 좋은 집, 재산 막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재산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려라. 못 줘. 못 해. 근데 청년들은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털고 일어나기가 쉬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청년들은 매일 밤 모이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마치 청년 예배 같이 된 거지 절대 청년 예배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 장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니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 개인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안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는 사회 공동체에서 나라에서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관이고 우리의 복음관인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개물한 울타리에 우물한 개구리 같이 맨날 내 구멍가게, 내 가정, 내 집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아세요? 내 교회만 잘 된다. 남의 교회는 쓰러져 가든 어떻게 하든 망하든 관심이 없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내 교회야 막 이러면서 폐쇄되어 버리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이런 것들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 안에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거 더 나아가줘야 돼요. 더 나아가져서 정말 온 열방이 예수님이 오실 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두 명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라나타 나팔 불고 막 천둥 치면서 예수님이 쫙 등장하는데 두세 명 앉아있으면 되겠냐. 그럼 뭘 준비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빨리 내 집을 채워야죠. 빨리 내 집을 채워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지. 아이고 내 땅 이거 4평 사는데 더 사야지. 이 집이 지금 25평밖에 안 되니까 40평은 늘려야 돼. 40평 갖고 되겠어? 한 개 가지고 되겠어? 한 몇 개는 사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스탑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의 차 하늘나라 가서 타고 다니실래요? BMW 타고 다니실 거예요? 벤츠 하늘나라 가서 타실 분 타세요. 저는 날아다닐 거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집에 가서
그 멋진 금과 막 상상할 수 없는 집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집 파서 들고 갔을래요? 시간 많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 많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절기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4가지의 절기는 다 완성됐어요. 어디까지 완성됐냐? 성령의 임재까지, 오순절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날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가 나팔절이라니까요. 나팔절, 주님이 재림인 때가 나팔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즌, 이 계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팔절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나팔절을 준비 안 하고 지금 세상에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학교 들어갔다고 정신없이 학교 생활 안 하고 바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학교 생활 접으셔야 돼. 미안하지만. 직장 아무리 회장, 사장 접으셔야 돼. 천국 안 가고 회장, 사장 하실래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곡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154장 정리해. 여기 악보 없는 분들도 많은 무리들이 존재여 그를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
하나님의 종교같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그 악한 사단의 그 노예의 줄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동아줄을 끊어냅니다. 이 죄의 사슬들 이제는 다 끊어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아비, 내 친척,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에게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 안 되는 걸 시킬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걸 시킬 때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버리라는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을 붙잡으실 때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으라고 일해도 노예밖에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짓지 않은 성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여도 내가 너에게 도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두려움들, 내가 갖고 있지만 목마르고 배고픈 것들, 이 거짓되고 허상된 것들, 이것을 주님 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 버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생명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늘의 젖줄입니다. 하나님 이 젖줄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닌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즐거움과 이 평안과 이 감격이 계속해서 하나님 더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부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짓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